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서기관의 질문 중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장 큰 계명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죽은 후에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만약 사후에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도 지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후에 부활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 예수님께 감명을 받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유대교 종파 중에 한 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고 바리새파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다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또 예수님 그 앞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는데 중간 사이에 나오는 왕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로마 제국이 되었을 때도 로마와 결탁해서 어떤 종교적 지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나 어떤 천사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모세 율법에 나온 것 외에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구전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다투고 그랬던 관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그들을 좀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좀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그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잘 마무리하신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을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좀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이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왔는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의 태도를 보고 칭찬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온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인생에 궁금한 것이 있고 질문이 있으니까 나보다 좀 더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타자, 절대적인 타자, 이것을 사람들은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좀 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긋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면 답을 얻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답보다는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배우시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어떤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으로 하셨지만 이건 사실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찾아온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 당연하고 또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것이 될 때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향한 믿음이, 내가 아무개를 향한 소망이, 내가 아무개를 향한 사랑이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같은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시작이라면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도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을 새 계명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제 굳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좀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야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사랑이 많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건 목사에 대한 선입견이며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데 나도 누군가 떠올리면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새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양 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니까 사랑이 많겠지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또 당연히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진짜 목사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누구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미워 죽겠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괜히 불편한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나. 그게 어떤 목사라는 직책에 대한 의무감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어느새 그런 갈등과 고민이 무뎌지면서 어느새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제 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꿈틀거리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다 이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 무슨 소리를 들어도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위선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어떤 선배님께 제가 저희 솔직한 그런 마음을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당신만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로하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위로보다 더 절망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이식해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꿈틀거리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남들도 다 그러니 뭐 이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위로를 우리는 그냥 묻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인가?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게 주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어떤 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건 주님의 십자가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내 십자가라도 좀 잘 지면 될 텐데, 이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거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냥 구경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무슨 일인가 쳐다봤다가 예수님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한 사건 같지만 어쩌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제 아직 우리의 십자가가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부족한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것과 비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초반에 좀 많이 하다가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씀에 다시 도전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뎌져서 당연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저는 십자가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는 불편한 마음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쩔 때 저한테 좀 모진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저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리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속에 있는 응어리가 좀 풀린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주님께 사랑받은 것을 더 많이 깨달은 내가 좀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접근이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머리에 맴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찌르는 아프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 더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우월감이 아니라 깊은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내가 그를 좀 받아주면 그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더 그러지 않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시 묵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힘을 얻는 거고, 또 나한테 그렇게 막 쏟아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너무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마음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로 이해하지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 위한 십자가,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건 저의 얘기예요. 내 죄 위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랬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십자가가 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셨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웃사랑 실천하며 다짐하는, 그를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